나타나셨던 주님은 저녁 때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공식 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간 빈 무덤의 현장을 말씀 나누었는데, 오늘 이 시간 저녁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찾아오셔서 친히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주를 보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덤에 갇혀 있다면 그 모습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친히 자기의 상처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기뻐했다고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을 부활절 아침에 들으시면서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다 주를 보고 믿고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10명의 제자지만요, 제자들이 모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여 있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심을 서두에 꼭 기억해 주십시오. 물론 한두 명 이렇게 낙심하고 또 떨어지고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날 저녁에 그들은 모였습니다. 뭐 정확하게 왜 모였는지는 모르지만 이들의 마음은요, 일단 두려움이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였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상황은요, 두려움과 문을 안으로 닫았다고 하는 19절의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그 마음도 꽉 닫혀서 두렵겠죠. 그리고 자기들도 모여있는 그 자리에 문들을 닫았다, 그렇게 표현한다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아주 폐쇄적이었다고 하는 표현이 어울리겠습니다. 두려움은 모든 일을 못하게 하죠. 그래서 두려움은 그 사람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혹 여러분들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무력함으로, 두려움 때문에 나는 이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없다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인간적인 방법은 문을 닫아 거는 일입니다. 사람을 향해서도 문 닫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도 문 닫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폐쇄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죠. 그렇지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참 기쁨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문을 닫아 겁니다. 그리고 누구도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누구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도 누구에게 알려지는 것이 원치를 않습니다. 아마 심리적으로 이들은 모여는 있었지만 상당히 도피적인 그러한 성향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도 얼어붙었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모습이 바깥에 노출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럴진데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이 올시다. 우리는 다 폐쇄적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어떤 새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마음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욕을 가지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믿었던 이에 대한 십자가의 결국은 실망입니다. 인간적으로 허전합니다. 그리고 심히 공허함과 두려움이 심리적으로 이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참 이 19절까지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지금 이들의 모습은 참 가슴 아픕니다.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혹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교회를 예를 든다면 교회의 모습이 혹 예수님 부활하시기 이전의 모습 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른 일들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뭐를 좀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게 실행하고자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업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운데 쓰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심적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가장 지금 제자들이 필요한 것이 평강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었던 이들에게 있어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요, 무슨 뜻밖의 소식은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슨 핵폭탄과 같은 아주 새로운 선언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진지 잡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런 식으로 나누는 대화가 샬롬입니다. 샬롬이라는 것이 안녕입니다. 오늘 아주 평범하게 부활하신 주님은 전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2013년 이 땅 위에 우리의 교회에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쓰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샬롬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병든 분이 계시다면 그분에게 있어서 샬롬은 건강일 것입니다. 가난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에게는 모든 부채가 탕감되고 부요함을 누리는 것일 겁니다. 오늘 여기처럼 제자들처럼 아주 두려움에 폐쇄적으로 문을 안으로 닫아 걸고 있는 이들이라면 그들에게는 용기를 주는 말이 샬롬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유령이 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고 제자들이 보고 기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전쟁이 일어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전쟁이 아닌 평화가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어떤 대결이 아닌 대화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핵무기, 대량 살상 무기를 자랑하고 무슨 준비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화해하고 평화하며 정착하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한반도 위에 이 부활의 아침에 주시는 복음입니다. 이미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려라. 그러므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에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환난을 당하나 십자가를 극복하고 부활하신 것처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모시고 성찬을 대하고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샬롬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유령과 같이 공포의 대상이 아니올시다. 오직 성령 안의 능력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사랑하심과 나 스스로 절제하고 참 제어하는 근신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출현하셔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마 제자들이 지금 말할 수 없이 평강을 누리고 있다면 이 말이 아유 선생님 우리 지금 편안한데 뭐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 있습니까? 이렇게 대꾸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너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선생을 잃어버린 그들의 마음은요 어디다가 마음총 붙일 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는 이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이 땅, 여러분 심령 속에 평강, 샬롬의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심을 이 부활 아침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기쁨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시는 주님은요 그 평강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보고 우리의 삶이 제자들이 비로소 그 얼굴이 기뻐했다고 하는 표현으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얼굴들이 그 마음들이 근심하며 슬퍼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보여주십니다. 자기의 상처를 이렇게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오후 예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도마에게 야 너는 특별히 와서 여기다 한번 넣어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상처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또 숨을 내쉬면서 이건 뭐예요? 영적인 모습이 아닌 부활하신 육신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시고죠. 로마 병정들이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 물과 피를 다 쏘시셨다고 할 때 그 모습 그대로를 전에 살아계셨을 때 우리와 함께 호흡하셨던 것처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그분은 오늘도 흔적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주님의 흔적을 보고 믿고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도 복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 상처를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은요 지금 잠깐의 두려움에서 벗어난 기쁨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영원한 길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심령의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아마 10명의 제자들이 눈이 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다라고 했을 때 오늘 이 공동체가 누렸던 기쁨은 부활하신 주님을 본 기쁨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막연한 어떤 앞으로 그렇게 일어날 일 아니올시다. 고린도전서 15장이 얘기하는 부활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 가운데 또다시 한번 나타날 텐데 그걸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비밀.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하나 보이리니. 요즘 젊은 사람들 비밀이라는 말이 참 유행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 내가 여러분 모든 이들에게 비밀을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비밀은 뭡니까? 그건 바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게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비밀로 전해졌던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에 너희가 다 알게 될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아는 이들의 심령은 천국이요 천국은 기쁨입니다. 시편 30편은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도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삶, 부활의 삶을 살게 하셨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은요 우리에게 춤이고 우리에게 기쁨이 올시다. 슬퍼하는 이들에게 화관을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띄워주심처럼 오늘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 찬송 영광 돌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부활의 은총의 마지막 절정은요 성령 받으랍니다. 22절에 보면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성령을 예고하시고 말씀해 주셨지만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은 성령 받아야 됨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슬픔이 기쁨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움이 정말 평강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잠깐일 수도 있습니다. 아유, 잠깐 보고 아이고 기뻐라. 잠깐 보고 아유 평강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강이, 그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려면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너희는 성령 받아라. 그렇게 말씀할 때에 이 성령을 받은 이들은 오늘도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두려움이 없습니다. 평강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슬픈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성령 받은 성도들은 기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 땅에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성령 한국, 하디 선교사가 1903년 원산에서 성령 받아서 이 땅에 복음이 놀랍게 확장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가장 귀한 건 성령이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질 때입니다. 성령 받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우리의 교회와 이 땅 위에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마지막 23절은 성령을 받으면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임하게 되고 죄 사함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디 선교사 얘기를 우리가 매일 아침 나누었습니다. 민족의 큰 부흥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성령이 임했대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뭘로 나타났느냐? 모두가 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선교사들도요, 아마 서툰 말로 그랬을 겁니다. 내가 선교사로 이 땅에 부름을 받았지만 나는 카나다에서 참 미국 땅에서 많은 공부를 하고 불쌍하고 가난한 이들을 도와준다고 왔다고 하는 우월감에, 요즘 미국 사람들을 싫어하는 젊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런 마음처럼 우리는 우월감을 가지고 왔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덮어줄 때 나는 그 우월하다고 하는 모든 생각을 버리고 난 이런 죄를 내놓습니다. 나는 이와 같은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에 모든 이들이 그 성령을 함께 나누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그 집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일어난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폐쇄적이었던 저 서양인과 동양인의 모습이죠. 닫혀졌고 문으로 꽁꽁 얼어붙었던 그러한 모든 담들이, 벽들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요, 벽이 필요 없습니다. 문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문 열고 들어오시겠습니까? 담 부시고 들어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담을 싼 것이 아니라 문을 닫아건 것이 아니라 폐쇄적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서 하나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뭡니까? 무덤이 필요 없는 게 부활 아닙니까? 부활하셨다고 하는 건 무덤에 엄청 큰 돌이, 여기 오늘 본문이 시작할 때 큰 돌이, 그건 누구도 굴릴 수 없는 돌입니다. 그러나 그 돌로 폐쇄, 막아놓고 닫아놨던 것들이요, 이제는 다 부서지고 없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성령 받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에 제자들 어땠습니까? 모여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을 간직하지 못한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일을 못하는 성도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영적으로 꼭 증상을 얘기한다면 영적 허약증에 걸려 있습니다. 아주 약할 때 약해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강한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그들 속에 함께 하셔서 귀한 사명자의 나를, 삶을 살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에게 일어난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2013년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용서입니다. 용서. 누구의 죄든지 다 용서하면 용서해 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23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사죄의 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다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죄인들인데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오늘 주님은 부활하셔서 성령 받으라 말씀하시고 용서해 주심처럼 용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라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골의 할머니 한 분이요, 부흥회를 하는데 젊은 강사 목사님이 와서 막 집회를 하고 통성 기도를 시키고서는 그리고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강사님 기도하고 있는데 와서 끈을 그러면서 강사님 나 고백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고백입니까? 그랬더니 난 30살 때 이러이러한 부정한 음행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목사님이 부흥회니까 은혜 받고 열심히 기도해주고 용서받았으니 할머니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밥을 먹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강사님 어저께 그 할머니가 무슨 말 하셨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그 권사님은요 부흥회 때마다 강사님 옷끄덩이 잡고 그 얘기 꼭 하십니다. 이 강사님은 자기한테 처음 한 얘기인 줄 알고 이 할머니는 1년에 한 번씩 회개하고 1년에 한 번씩 용서를 받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죄를 용서하실 때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아주 그냥 다 용서해 주신 줄 믿고 이제는 문제는 뭐야? 내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이웃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삶을 살아나가며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받을 줄 아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부활의 첫날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건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함 같이 너희도 용서하면 용서될 거고 그대로 두면 그 모든 죄가 그대로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듯이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모든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이 따뜻한 권면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샬롬의 복은 내가 나 자신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두려워했던 마음이 부활하신 주님이 평강이다 샬롬이다 그랬을 때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의 마음 속에 만드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간절히 구하고 원하면 하나님이 성령 받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용서는요 이건 내 마음에 내가 해결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할 게 아니라 나와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거라면요 내가 풀어야 되고 내가 행해야 용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은 선물로 받지만요 용서는요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손 내밀어야 되어지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신앙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저 샬롬의 복만을 구하지 마십시오. 이미 두려운 마음 가운데 담 쌓고 있는 심령들 속에 찾아오셔서 샬롬은 평강은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성령은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모든 영으로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나와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내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행동입니다. 오늘도 머리에 생각에 머무르지 마시고 불화로 마음을 닫고 살아나가지 마시고 부활의 아침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용서하고 화해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남한과 북한이, 그렇죠? 또 나와 네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용서를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부활 이후에 여러분과 이 땅 위에 있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